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염려하는 것,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그거 하는 거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염려를 해야지 뭘 하지 않겠느냐. 그게 무슨 소리냐면 자기한테 그것을 준비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착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예요? 아버지라는 얘기예요. 영원한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그게 구약의 때 약속입니다. 영원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근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분의 드려진 피로 드려진 우리를 섬기러 오시고 자기 목숨을 대속으로 주려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건 그냥 우리의 죄를 그냥 내가 너의 죄상 받게 해줄게, 죄를 용서해 줄게, 그런 것은 출발이에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신앙을 사실 시작하는 거거든요. 율법 자체로는 신앙을 시작하지 못해요. 그렇죠. 율법 자체는 뭐냐면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자신이 전적으로 우리는 어떤 그런 불가능한 걸 보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 다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약속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 너희가 죄상을 받으리라.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출발이에요. 죄상을 받는다고 그러면 천국 갈까요? 그렇진 않아요. 복음을 듣고 죄 용서 받는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런 천국은 그냥 죄 없이 그냥 이 땅에 살 수도 있는 거죠. 죄 없으면 너희가 천국에 가리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는 뭐냐?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돼요. 천국 잔치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잔치에 너희들을 초대한다. 영원한 잔치다. 그거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영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잔치에 우리는 영원히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게 순간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히.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할 자들은 뭐예요? 흰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의 죄를 없다. 하나님 기억도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그냥 우리의 영혼이 당연히 시간적인 걸 포함되죠. 왜냐하면 영원히 내일 짓는 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하지 못한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 밖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너희가 죄가 없다 이렇게 하면 그냥 법적인 거예요. 그냥 의롭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속에서 죽었다는 죄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로 의의 그 옷을 희게 씻었느니라. 죄사함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대한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보내신 이유는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지게 하려고. 그리고 영적인 깊은 의미로 하나님의 신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우리 교회라는 어떤 그런 걸 볼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 말이 굉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세상의 어떤 잡다한 어떤 그런 게 우리한테 어떻게 그것이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못 미친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어떤 보호하심 아래 언약 아래 우리는 굉장한 영적인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 은혜에서 영원한 지속되는 복. 그건 순간에 끊어지고 없어지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부활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의와 영화로움에 참여하게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우리의 컨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이 땅에 살 때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세상에 있는 어떤 그런 거가 대치할 때가 있어요. 아, 이게 내 이성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세상 철학이 맞는 것 같고, 세상 심리학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보면은 세상 물질이 맞는 것 같고, 육신을 갖고 사니까, 그렇게 할 때, 내가 보이는 사실들에 대해서 내가 부정할 수 있어요. 내가 그것을 비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공격할 수 있어야 돼요.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비밀.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자기 스스로 내가 생각해서 그리스도의 생각이 사라지게 되고 세상 염려, 연민, 고민 이렇게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한 가지가 문제예요. 내게 주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뭐냐면은 오늘 가스를 많이 풍겨. 운동 좀 해. 자, 땅에 이런 거 소개해 들어가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민하게 되면은 막 속이 끓고 괜히 자기가 막 안 걸리는 것 같고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굉장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참된 그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근데 왜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미래에 대한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불안과 염려에 휩싸인 줄 알아요? 뭐냐면은 자기의 사명을 못 깨달아서 그래요.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고 지체가 있거든요. 그러면 생명의 주관자이고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에 다 주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의 지체에 대해서 내가 맡겨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그 사명,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에 나만이 할 수 있는 사명이 내게 있는가? 나는 그 비전이 있고 나는 그 열정이 있고 그 사명에 대한 내가 열정이 있고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표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 전에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오늘 기도에서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그 은혜로 그 사랑하심으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 그러면요 거기에는 분명히 부르심이 있어요. 뭐를 위한? 나의 행복 어떤 그런 차원으로 가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표현은 좀 그렇게 하지만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떤 것든지 다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거는요, 심리학이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그건 복음은 아니에요. 가장 큰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런 거 아니고, 너희가 내 복음을 가지고 너희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고난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너희는 고난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복음 때문에 박해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현재 고난과 그 장차 올 그러면 비교할 수 없다. 요즘에는 심지어 교회에서 막 사업도 한다니까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왜냐면은 교회에 대해서 무슨 재정을 해가지고 막 복음을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요. 어떤 걸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너희가 할 일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의 있는 형편에 맞게 뭐 해가지고 뭐 하고 막 이런 그런 자체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신천지나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문선명이나 이런 거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맡겨준 적이 없어요. 막 교회 건물을 막 크게 짓고 막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너 굉장히 우울하지 우울증 치료해줄게 이런 게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너희 지금 가난하지 너희 예수 믿으면 그게 한국교회 전반적으로 옛날에 막 퍼졌던 사건이에요. 귀신 들리지 귀신 쫓아내줄게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너무 그렇게 복음을 천사라도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후대에 저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복음에 대한 이 유일성과 순수성 이거를요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목회자가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목회자는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가 될 거예요. 사람들한테 막 인기 영합주의 세상에 대해서 조금 막 환호받는 사람들은 지금 교회가 그렇다잖아요. 누가 국회의원이 오고 막 이러면 너무 막 죽여서 막 누가 뭐 오면은 막 이렇게 하고
돈 많이 내는 사람이면 막 무조건 장로 세워.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에 비일비재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정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택함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우리는 신앙에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냥 율법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안 받고 법제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그러잖아요. 법제화를 시켜버린다니. 그게 그냥 다 자유를 말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지금 교회들은 아무런 힘이 없이 참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기의 어떤 이름, 자기의 영광.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마음대로 자랑해도 된다니까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는 내 자신 스스로에게 한 명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마치 정치에 대해서 자기 이익만 따져가지고 뭐 공약 잘 거는 사람만 막 찍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평생 전무가야 될 사명이 있는가. 아브라함은 받았거든요. 아브라함은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런 자기의 소명과 사명, 자기가 누구인 줄 알고 하나님이 받은 언약과 축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사명이 뚜렷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내 삶 속에서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적으로 딱 내가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건강에 대해서는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까 말까. 내일은 먹고 살까 말까. 다음에는 먹고 살까 말까. 미래는 어떻게. 그러니까 뭐 자녀가 무슨 걱정 다 걱정해. 그것과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어디 속에서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내가 지어진 목적, 값없이 나를 은혜로 부르신 그분의 목적은 뭐냐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 나를 지으셨구나. 그러면 그냥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냥 열심을 해서 막 살아야 되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께 딱 포커스로 말씀에 집중할 때 그때 어떻게 성령께서 인도를 하신다니까요. 왜? 나의 생각과 내 그릇대로 하면은 성령의 인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럼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하심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고집이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소중하게 생겨야 돼요. 그러나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단체, 하나의 사람을 위한, 사람의 행복을 위한, 실질적으로 설교하게 막 그런 얘기 하는 목사님들 있다니까, 설교하게. 교수들이 목사님들이잖아요. 신학교의 교수들.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줘라. 저 사람에게 맞는 거, 저 사람이 좋아할 만한 걸. 그걸 설교하는 거예요. 사람에 맞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설교예요, 그거는. 우리는 그런 사람의 필요에 따라가서 안 돼요. 사람이 몰려들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심리학에 맞추고 그 사람의 도덕성에 맞추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있잖아요.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줄 요만한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은 전적으로 우리를 자신을 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뭐를 발견해야 되냐. 정말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죠, 이 말씀을. 그렇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하고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합당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특별한 은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약속, 그것을 내가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있잖아요. 나의 마음과 그 생각을 다 열정을 가져. 왜? 사람의 입에 나오는 말과 그 사람의 왜 어떻게 해요? 너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너는 너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살아라. 우리가 그런 마음을 다 품을 때 이미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르지. 어떤 연료든지 안 가지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요, 그게 보여요. 지혜로 보여요. 뭐가 하나님께서 나를 그 하나님의 뜻을,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발걸음이라는 것이 확실히 느껴져요. 그래서 염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그 목적과 사명을 그리스도의 지체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그 언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기 때문에 그 언약을 믿고 승리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